참 좋은 나라예요, 그죠? 예. 그래도 우리가 또 이 구정이라는 이것이 사실은 뭐 성경적으로 그렇게 또 따지면 맞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을 베풀 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복을 베풀지만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그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 2019년도부터는 셋째 주에 또 구역 모임을 하고 또 넷째 주에는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2번의 시간 정도밖에는 우리가 있지는 못하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이 로마서를 또 강의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맺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난 번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말씀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씀으로 사실은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도 똑같은 이런 직분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말씀으로는 18절 말씀부터 몇 절까지 봤죠? 23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는 잠이 좀 오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사실은 그 8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의 말씀을 전체를 좀 보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의 1장에 담겨 있는 말씀을 조금 이렇게 간추려서 단계로 좀 볼 수 있는데 세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의 인사, 그런 인사가 담겨 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모두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의 직분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절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이제 18절 말씀부터 봤는데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로마서 서신을 기록한 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원래는 로마에 빨리 가갖고 그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로마서라도 빨리 기록을 해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 차후의 계획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너희들과 함께 거기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목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절과 11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든지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 말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10절과 11절 말씀만 봐도 로마를 가고자 하는 계획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로마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좋은 길 얻기를 내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로마를 지금 가고자 마음을 먹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거기를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어. 첫 번째는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헬라어로 퓨토마티코스 카리스마라고 해서 영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은혜라는 것은 복음으로 인한 은혜, 말씀을 통한 그 은혜를 내가 너희하고 함께 어떻게 해요?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까지 이 사도 바울이 한 20년 동안의 복음의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가졌던 믿음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 어때요?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는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깊은 깨달음을 깨달았던 그런 말씀들을 분명히 이 로마에 가서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것을 나누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니까 그나마 편주로나마 그 은혜 나누기를 기록을 한 것이고, 여러분 이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이 신학관과 신앙관이 굉장히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로마서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로마서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극히 일부에 족하지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생각할 것이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 이 두 번째 말씀에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18절 이후의 말씀부터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 번째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하고자 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그 성령의 그 은사를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가 이 신비주의의 은사가 아니라 어떤 은사라 그랬어요? 말씀의 은사죠. 그것이 이제 18절 말씀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하면 18절 말씀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8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가 담겨 있어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제목으로 한 장으로 딱 붙여본다면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한 4년 동안에 직분자를 많이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많이 세웠죠. 그 직분자 세울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은 게 아니라 이 목사하고 또 뭘 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도 배우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교리에 대한 정확한 것들을 가르쳐 주기를 위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리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뭐예요? 이방인의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이에요? 뭐 한 번씩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죠, 그죠? 이방인의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분명히 받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지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뭘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어디 간다 그래요? 교회 갈게. 교회 갈게. 근데 여러분, 교회 와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우리들의 믿음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봐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대상이 있어야지만이 기도를 할 수 있고 예배를 할 수 있고 찬송을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이방 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뭔가 한 개는 걸어놓습니까, 안 걸어놓습니까? 뭔가 한 개는 걸어놔요. 근데 교회는 오면 앞에 누구밖에 없어? 목사밖에 없어.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도요, 실수하고요, 목사도 죄를 범하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열광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저런 바보 같은 놈들이 봐. 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기에 와서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뭘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어디 간다 그래요? 내가 교회 갈게.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 답이 없잖아,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의 길은요, 누구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될 때가 몇 년입니까? 이 한국 교회가 이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해요. 100년 전에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천국에 갔나, 지옥에 갔나?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소개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예수님의 이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할 수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참 다행이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살아가다가 만약에 지옥에 갔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에요? 억울합니다. 불쌍한 인생이 아니에요. 억울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억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래?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알아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들이나 이 이단들이 자꾸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어떻게 해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원래 주일 성수는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셔야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토요일날 안식인데 왜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요, 토요일날 안식하는 게 더 정확한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하는 그 날은요, 사실은 우리가 정한 그 날하고 달라요. 우리는 아침이 하루가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네. 그리고 어디에 가요? 교회를 오다가 어디로 가요?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교리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면 믿겠다 그래요. 근데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 외에 믿는 것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던 그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답해야 될 것, 사실은 우리가 답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답해야 돼요? 성경이 답을 해야 되죠. 이 성경을 오늘 답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봅시다.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게 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로?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아멘. 아멘. 여러분, 답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자연이 먼저 났습니까? 사람이 먼저 났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연이 먼저 났느냐 사람이 먼저 났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 역사적으로 아주 고대로 올라갑시다. 고대로 올라가서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태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내가 봤어. 내가 태어나 보니까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을 봤어. 내가 태어나 보니까 바다가 만들어지는 걸 봤어.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냐 하면 자연이 먼저 있었어요. 자연이 먼저 있었어요. 이것은요, 그 어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만들어 놨냐 하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 자연을 만들어 놨는데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사람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심을 때가 있으면 언제가 있어요?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죠? 씨앗을 심어야 할 때가 있고 그 씨앗을 심고 나면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요? 비가 내리고요. 예. 그리고 그 비가 내리고 곡식이 익어야 할 때 또 무엇이 내려요? 햇빛이 내려요. 예. 그리고 열매가 익을 때에 적당한 날씨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연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사람이 이 자연을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자연이요, 그 자연의 법칙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영화를 봐요. 막 태풍이 일어나고 어떤 이 기후로 인하여서 막 어떤 이 엄청난 재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연 앞에서는 손쓸 일이 없다.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사람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적어도 누가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은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죠? 누군가가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서 이미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을 1.1획도 틀림없는 이 자연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주에 별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별이 막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죠. 근데 거기에도요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막 깨져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 엄청난 섭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자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이 자연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자연을 창조했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연의 법칙 아래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안 살아가요? 살아가죠. 이번 지난주에 여러분 과일 뭘 드셨어요? 과일 먹은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과도 먹고 또 귤도 먹고 또 뭐 먹었어요? 예? 딸기도 먹고. 딸기가 나옵니까? 그래요. 딸기가 이제는 뭐 하우스 해갖고 이제 1년 내내 먹을 수 있잖아요. 자,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예, 그죠? 예. 또 뭐 먹었어요? 예. 그리고 또 야채는 뭐 먹었습니까? 예. 야채는 뭐 먹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야채들 먹었고, 또 고기는 뭐 먹었어요? 이제 목사가 성도들 이제 음식까지 간섭한다. 그죠? 예, 닭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또 생선도 먹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마시고 하는데,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 아래서 일평생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정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말씀을 봅시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어떻게 해요? 바꾸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자연의 법칙 아래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봅시다. 저 앞에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보세요. 이 인간들이 지난주에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다 드셨죠? 그죠? 근데 이 기어다니는 이 짐승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뭘 해요? 절을 해요.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짐승에게 뭘 해요? 절을 해요. 뭘 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러면서 뭘 잡아먹어요? 신을 잡아먹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보세요. 이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산에 가면 우리 한국 산에는 기가 센 데가 어느 산이 있습니까? 보통 그 무당인들이 얘기하는 뭐 계룡산, 뭐 꼭대기, 그죠? 거기에 가면 나무 밑에 돌멩이 밑에 초를 얹어놓고 뭘 해요? 빌거나, 그죠? 절을 하거나, 그러면서 거기에 뭘 달라 그래요? 복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보세요. 그 나무를 잘라다가
뭘 해요? 땔감으로 써요. 이게 나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을 하면서, 이게 나의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을 하면서 돌멩이를 깎고 나무를 자르고 땔감을 떼고.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면은 올바른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짐승을 먹으면서 그 짐승에게 잘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이라면 나를 먹는데 나보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경을 칠. 인도에 가면요, 소가요, 뭔지 아세요? 우상입니다. 근데 그 소는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최고급 1등급 고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이 소가 신이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어떻게 해요? 신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곳에는 어떻게 해요? 1등급 한우라고 잡아먹고, 한 곳에는 어디예요? 그것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소가요, 인도에 가면요, 인도에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면 길거리에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소가 지나가거나 소가 지나가면 제일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소입니다. 차도 서야 되고요, 사람도 서야 되고요, 자전거도 서야 되고요. 소가 얼마나 빨라요, 그죠? 예,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그걸 뭐 하고 있어요? 잡아먹고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44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44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앞에도 보셔도 됩니다. 4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나무는,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두워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려지느냐 하면 인간의 그 탐욕과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르쳐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갖고 살아가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심판을 줬습니다. 그 심판이 뭔지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예. 여기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심판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심판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버려둠의 심판.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심판 이전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무관심의 심판이에요. 무관심의 심판이에요. 자식이요,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집을 나가서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여러분 신경을 안 써요. 누가? 아버지가. 여러분 그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자식인데 밥을 먹어도 밥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자도 잠을 자지 않아도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어. 부모가 내버려 놔두는 거예요. 부모가 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가 내버려 놨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포기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어둠에 있는 이 우상의 탐욕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요 내버려 놔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거에서 1년 360을 살고 있죠. 이게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맨날 시끄럽고 교회 왔는데 맨날 떠들스럽고 교회 왔는데 맨날 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불안해. 여러분 교회 가고 싶어요? 말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막 매일 시끄러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집에 가고 싶어요? 말아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 왔는데 주일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예요. 그걸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년 365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사실은 엄청나게 복을 받은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끔찍해요?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의 그 죄 때문에 이 이방인들을 내버려 놨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24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굿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몸을 서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욕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요 여러분 동성연애, 트랜스젠더, 이수로 인한 사람들의 죽음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때에 이 말씀이 나왔을 때도 이미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그때보다 오늘날이 더 어떻겠어요? 더하면 더했죠. 우리가 지금은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하지 못하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서울 지역이나 부산 지역이나 여러분 가면요 이 동성연애자들의 축제를 가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것 중에 또 놀랄 것이 무엇이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가슴 딱 부여잡고 이야기 들으세요.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그것을 옹호해요. 왜냐하면 저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거죠. 이 청년들이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얼마 전에도 한동대에서 이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한 교수를 불러다가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제재가 됐을 때 그것 때문에 큰 파장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 가고요. 이제 더 놀라지 마십시오. 또 더 놀랄 일을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는 그 동성연애 축제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뭘 해주는지 아세요? 예배를 드려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찬식을 베풉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찬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요, 죄송합니다, 엉덩이가 보이는 빤스를 입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입간판을 보면요, 남자 성기가 이상하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는 그 자들을 불러놓고 그 목사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찬식을 베풀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 놀라네. 여러분,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의 죄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더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요, 어떻게 해요? 더 죄악 가운데 성장을 하는 거예요. 죄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뭘 받고 있어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놔두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라. 그렇게 성찬을 베푸는 목사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내버려 두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시면 이제는요, 완전한 심판이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알면서도 그걸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은혜롭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그 마음에 무엇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냐면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봐요. 자, 2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6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무엇이에요? 음욕이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어떻게 해요?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2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뒀어요. 그죠? 내버려 뒀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죠? 내버려 두사 한번 보세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떤 일들을 있는 인들이 봅시다. 29절 말씀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옳다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들의 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이 딱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2장 1절 말씀부터 이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1장의 이방인의 죄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유가 2장 1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도 이방인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전입니까? 누가 살고 있는 전입니까? 성령이 살고 있는 전이죠. 예, 성령은 거룩하십니까? 아니면 거룩하지 않으십니까? 거룩하시죠. 근데 이 성령을요, 우리가 자꾸 뭐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밀어내면 성령께서 밀어낼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이 성령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면 죄가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래요? 성령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네 멋대로 살아가라 그러세요? 아니에요. 뭐라 그러세요? 하지마. 하지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돌아와. 지금 돌아와.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버려 버리십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놔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자꾸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도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디도에게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권면을 하다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악해지면 어떻게 해요? 예, 돌이키려고 하지 말고 놔둬버려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제 나중에 로마서 2장의 말씀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께서 뭐라 그러세요? 성령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 성령이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뭐라 그러세요? 성령과 교통을 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 하지마. 돌이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순종해. 여러분, 그때 뭘 해야 돼요? 그때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어두워져 버리게 되고, 어두워져 버리게 되면 하나하나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자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특히 설 연휴가 있습니다. 그죠? 네, 설 연휴 동안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특히 우상 숭배,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사상에서 그 제사상에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성도로서의 그 모습을 이탈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상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성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힘을 쓰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뭐해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방인의 죄에 대한 그런 교리의 말씀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의 죄도 우리 똑같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에 거하여서 살아갔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